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오베데돔과 미갈을 서로 대조해서 볼 텐데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만 있고 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 12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교회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는 이유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벳에돔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미갈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괴를 우습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괴를 우습게 여긴 결과로 미갈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매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보고 또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나오는 다윗을 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은 이제 구약적 개념이라고 하면 약속은 신약적 개념인데 사실 저는 약속보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단어에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약속은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단어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사이에서 약속은 쉽게 하고 쉽게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단어의 개념 안에서 이해할 위험이 있어서,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좀 우리가 부르는 것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두 단어를 반복해서 쓸 텐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약속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의 생애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계속 신학에 와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는 미갈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미갈을 여기에 나오는 과거에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런 여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미갈이에요. 미갈.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미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첫 번째는 보세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죠? 법을 옮기는데 법대로 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사무엘 하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병행 구절의 역대상에 보시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다윗으로서는 3개월 전의 사건이 계속 그의 마음에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도대체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고, 이제 그것대로 잘 준비를 해서 하면서도 이제 두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6걸음을 걸어가매. 이 6걸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를 들 수도 있겠으나, 그냥 6걸음 시험적으로 걸어본 거예요. 왜 6걸음이냐, 굳이 그렇게 설명하려고도 하긴 하는데, 우리 그냥 심플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걸어본 거예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예,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구나. 이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게 맞구나. 라고 이제 딱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살진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할 때 다윗이요,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다윗이 왜 춤을 추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왜 그런 영화들 몇 번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고 해서 그 법궤를 찾기 위하여 막 이렇게 탐험하고 모험하고 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그 법궤를 소유한 자가 큰 이제 부자가 되고 큰 복을 받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꾸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법궤는 그런 신주단지가 아니라니까요. 예, 다윗이 그냥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처럼 큰 성공하는 그런 왕, 또 그런 어떤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춤을 춘 게 아니고요. 그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왜 하필이면 배 에봇을 입으라고 하셨냐면, 배는요 덥잖아요. 예, 예. 그 다른 좋은 비단이나 이런 고급 소재로 된 옷을 입어도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쌍구려처럼 보이는 이 옷을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그 옷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린넨이거든요. 지금은 린넨은 비싼 그 옷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 다른 더 비싼 옷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수고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그 왕복을 벗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 얘기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도 정확하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밤낮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내가 일하고 하는 그런 삶이 다윗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왕이 자기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고민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연구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길도 그분이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일하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요거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고 이건 미신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 결과로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내가 복 받으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죠? 은혜 많이 달라고 여러분 무슨 뭐 날 잡고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까 미갈은 그거를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요 왕인데 네가 왕인데 뭘 그렇게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 좋냐. 아니, 네가 왕인데 네가 굳이 왕인데 네가 굳이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답니다. 창에서 내려다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갈을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갈을 설명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설명하지 않죠? 미갈을 계속 사울의 딸로 부릅니다. 계속 미갈을 사울의 딸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예? 16절에서도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죠. 20절에서도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죠. 23절에도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죠. 지금 사울 뭐 죽고 없는데 뭐 사울의 딸이에요. 지금 다윗의 아내인데. 근데 왜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죠? 미갈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여러분 그의 왕위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언약을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약속하신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왜 버려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 별로 우습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본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깨트려버린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잖아요. 사무엘 21장에 가면.
그래서 사울과 관계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켜주고,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뭐 사람의 마음이 크고 뭐 정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선하고 막 착해가지고 사울 두 번이나 안 죽이고 그 요나단 뭐 아들 막 사울의 손자 막 찾아내가지고 막 극진히 대접하고 요게 다 사울의 착한 인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막 어떤 처세술 이런 걸로 자꾸 번역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다윗이 약속 때문에 사울 안 죽인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한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자로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한테. 그 요나단이 죽고 없지만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이 죽고 없어도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안 계셔도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진짜 믿으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미갈에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자꾸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미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보세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다윗 왕이,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잖아요. 속으로 아니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들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왜 업신여겨요? 다윗이 왕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 아닌가? 이게 미갈이 생각하고 있는 왕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왕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막 부리면 되고 시키면 되고 명령하면 되고 안 하면 잡아다가 벌 주면 되고 왕이 뭐 하실 게 있다고 좀 저러고 있나? 도대체 왕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나? 근본 없는 게 왕이 되니까 왕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즐거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왜 즐거워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긴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아쉬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절절매고, 응? 아니, 내가 힘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죠. 내가 돈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능력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다 미갈이라니까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상 우리가 왕이라고 해도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자기를 지도자, 주권자라는 그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다윗이 들어와서 이제 너무 이게 놀라운 복된 일이니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산으로 백성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축복하려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미갈이 대뜸 다윗 보자마자 막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 앞에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시 중에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도대체 채똥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왕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어? 왕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미가는요, 자기가 왕족 출신이라는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그 방탕한 자가요, 정신 나간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빈 자들, 정신 나간 자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 내게 큰 복이고 해서 막 기뻐하는 그 다윗을 보고 아유 저 정신 나가고 저거 속도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미간에게 이르되 너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니, 세상에 이것보다 얼마나 큰 복이 있어? 이게 다윗이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순종을 다윗은요 너무 복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무나 통치하시나, 하나님이 아무나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한테 명령하시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을 생활하는 그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란 뜻이에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나에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정말 뛸짓이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신 이 복이 응?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뭐래요? 응? 다윗한테 왜 왕이 그렇게 낮아져 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체면 떨어지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핀잔하니까 나는 여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의. 결국 미갈은 어떻게 돼요?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살아도 산자 같지 않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 안에서 부활은 없습니다. 이게 미갈이 받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뭐 자식 못 낳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아니요. 성경에서 자녀를 낳는 건 단순히 출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미갈의 인생에는 절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미갈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계속 죽은 자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온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다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법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 말로만 삼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복 받아요. 그런 삶을 살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 받는, 은혜 받는 원리를 자세하게 그것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뭐 물건 줘도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말고, 나는 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하면 그냥 나는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그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안 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시건치 않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시는 게 그분의 공이고 그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딱 있으면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러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실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다시 경영하실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내가 하지 않고 내 방법하고 다르고 내 길하고 다르니까 자꾸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문제가 사라지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 안 보고 자꾸 내가 기도하고 나도 자꾸 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스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아니에요. 자꾸 그냥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베데돔의 복,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다윗과 미가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왔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